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들이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기력하다 여겨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교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레 담임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죠. 기도 요청을 받은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은요, 우리 믿음도 자연스레 약해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그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시대 청중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누구죠? 2000년 전 숱한 세월 동안 말씀을 읽어온 독자들입니다. 3차는 누구죠? 3차는 말씀을 지금 큐티하는 우리입니다. 따라서 큐티하실 때 이렇게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께서 성한이에게 이르시되, 또 가족의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이르시되, 구역 식구, 예수께서 우리 구역에 이르시되, 교회, 예수께서 예원 교회에게 이르시되.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고위 공직자가 일말의 회개도 없이 출소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출소하면서 하는 말이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유라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죠.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관 역시 그랬을 겁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제 배만 부르는 판결만을 해온 재판장인데요. 누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말합니까? 맞아본 적 있으세요? 맞은 사람은요, 원통해요. 억울해요. 잠을 못 자요. 잠잘 수 없고. 가령 재판관이 율법사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남편의 유서를 조작했다 칩시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유족들은 억울해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당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건데요. 여기 악법이라는 몽둥이에 맞아 잠 못 이루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한 과부가 나오죠. 이 여인도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사와 재판장이 남편의 유산을 위조했을까요? 혹 다른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원통해가지고요. 가슴을 두드리는데 하필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합법적인 날 강도입니다. 자, 사건을 맡았으니까 재판장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끕니다. 시간.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요즘 우리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3월 중에는 판결 날 줄 알았는데 4월? 5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여인의 심정, 이 여인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상대가 대기업 임원, 차관급 인사라 돼서 그런지 재판장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나는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우리 시대 과부는 사회에서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어요. 노인보다, 때로는 어린 아이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리 같은 여인네들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3절 하반절입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오전 8시 이 재판관이 출근하러 문을 열어 나오는데 집 앞에 누군가 딱 버티고 있어요. 재판관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모른 채 쓱 하고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구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앉아 있는데요. 누군가 물을 떠다 주며 말합니다. 원장님, 제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퇴근 후 사법연수원 선배와 만나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새로 바뀐 바리스타가 이렇게 커피를 내리고 가져다 주며 말합니다. 재판관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불의해도 주일날에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갑니다.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어느 여집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재판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이, 알았어.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요. 내가 지금 당장 판결 내려 드리리다. 됐죠? 예? 그만 나타나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청중들의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과부가 사실 누굽니까? 세상에서 억울하고 아프고 원통한 사람들. 그가 누구입니까? 난민. 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 나인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할 일, 기도. 내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사회에서 약하고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예요. 기도. 물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지연됩니다. 세 번째, 거절. 바로 응답이 아니라면 침묵으로 보아야 하겠죠. 1년을 기도합니다. 3년, 5년. 이 침묵이 길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 어떤가요? 흔들리죠? 낙심하며 기도 중단하진 않습니까? 혹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금 포기하고 중단한 기도가 있습니까?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1950년대 여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소년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 후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그는 가난으로 학업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머슴 일을 하시는 아버지 형편상 중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가슴으로는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뛰쳐나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몇 날 며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네? 간절하게 기도해도 현실 안 바뀌어요. 기도하던 중 마침 한 친구가 야, 목포에 가면 유다론이 있어. 거기 가봐. 혹시 목포 유다론 아십니까? 과거에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공부시켜줄 거란 이야기를 듣고요. 버스 기사에게 사정해가지고 겨우 목포까지 갔어요. 목포 유다론에 갔더니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내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목포에 있는 상점 여러 가게를 전전하면서 간청합니다. 사장님, 저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점원으로 써주세요. 대신 중학교만 보내주세요. 중학교만. 저 공부 너무 하고 싶어요. 역시나 퇴짜입니다. 터벅 집에 들어와서는 이전처럼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종을 쳐요. 하나님 제발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해요.
제 기도 듣기는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쳐 부르는 기도. 최소 1년, 10년이 지나도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 있나요? 저도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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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보다 못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프고 괴로운 삶, 억울하고 답답한 생활, 삶이 어둠의 심야 끝에 매달릴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기도, 둘째, 셋째, 손발이 많네요. 한번 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이제 한 1년 살아보니까 손발이 많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쉬지 말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아멘. 본문 1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기도하기를 낙심하지 마라. 항상 계속 기도에 힘쓰라. 공부하기를 밤낮 기도에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가난. 소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무도 좋고 모슴살이해도 좋아요.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상서 밑에 자기 이름을 쓰고요. 우체통에 넣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년 어떻게 됐을까요? 8절 전맞을 말씀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를 독려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속히. 이 말은요. 갑자기 뜻밖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뭐야? 그 응답이 있는데? 이런 뜻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뭐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할 일, 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 응답. 아멘?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 차별받을 일입니까?
집안 배경이나 학력이 나라는 사람 전체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나를 대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응답인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실 일,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너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와 또 친구들이 구역장과 영적 지체들이 담임 목사가 2년, 3년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왜 너는 기도 안 해? 나는 내가 기도하기 원해. 여러분, 집 청소 내가 안 해도 남편이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줘? 설거지 내가 안 해도 남편이 할 수 있습니다. 운전 내가 안 해도 아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고요.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거. 밥 먹는 거. 내가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근데 남편이 나를 대신해서 밥을 2공기 먹었어. 배가 부릅니까? 예? 너무 피곤해.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내 대신 아내가 하루 12시간 잤어요. 내 피로가 회복됩니까? 더 피곤하죠.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라면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남들이 기도하길 바라지 마세요. 남들에게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해요.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가 집배원 손에 들려줬어요. 뭐야 이거? 집배원이 소년의 편지를 보고 고시마 끝에 해남 읍교에 위치한 이준목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이분은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편지를 본 이준목 목사가요. 소년을 불러요. 너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보육원에서 지내. 그리고 과수원일을 도와줄래? 내가 너 중학교 보내줄게.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너 중학교 보내줄게.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짠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중학교로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째짠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일 예비하실 주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소년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줬어요. 그러더니 스위스 바젤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누구냐면요. 제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전 총장 오영석
교수, 오영석 박사, 오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배원이 편지를 보고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편지를 버렸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간청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년의 기도를 끝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편지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집배원의 마음까지도 감동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 기도, 기도함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보고 싶으면은 꽃씨를 심죠. 메아리가 듣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꽃씨를 심을 때 일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서 나의 인생을 꽃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 하면은 뭐요? 하나님이 하실 일 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할 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아멘.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의 가족, 담임 목사가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원해. 내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길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할 일,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받기까지 기도함을 쉬지 않는 저희들 되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으로서 더 힘껏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